2021년 9월 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흔히 괴력의 사나이로 기억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나기에 아이들의 집중을 끌기 쉬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일학교 교재에서 빠질 수 없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확실히 경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삼손이 활약한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은 영적 암흑기의 절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몰아낼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을 뿐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땅은 어둡기 그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셨고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그런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 그대로 옮겨진 두 개의 히브리어를 통해서 삼손의 또 우리의 자기 중심적 자세를 직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는 라맛 레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사실을 확실히 기록함으로써 삼손이 행할 그 놀라운 능력이 삼손으로부터 이미 아님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은 나귀의 새 턱뼈로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 턱뼈라는 설명을 볼 때 턱뼈의 주인이었던 나귀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귀 턱뼈는 무기로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건조되어서 딱딱할 때 살상력이 높았을 텐데 아직 딱딱하지 않은 이 턱뼈로는 그 무기로는 강력함이 확실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1000명을 해치우는데 이 열악한 무기가 사용되었다면 확실히 이 사건은 주의 영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놀라운 능력을 그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16절은 이 자화자찬 시와 같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화자찬은 16절에 이 한 표현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영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힘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부른 것입니다.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의 이 지명은 턱뼈를 들었던 삼손 자신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그대로 옮겨 쓰인 단어 엔 학골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구한 업적이라기보다 본인의 무용담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여겼을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알던 삼손, 자기 자신의 갈증을 인식합니다. 새 턱뼈, 그렇게 부실한 무기를 가지고 1000명을 해치웠으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고 나니까 그제서야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라맛 레이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시인되고 포착됩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양으로 변화된 증거로 읽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급한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임기응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론은 새로운 샘을 터뜨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그 자리를 명명하는 이 삼손의 작품에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엔 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그 말 자체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 전체에서는 또 샘을 구했던 이 삼손의 간절한 간구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영을 부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그 사건을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기억해 주길 바라는 그 지명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손 자신이 한 일, 자기 자신이 기억되는 그것을 바라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과 나는 얼마만큼 다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닮은 꼴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닐까요? 라만레이, 그 턱뼈의 언덕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엔 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샘을 터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용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보다 자꾸 앞서려고 합니다. 정말 역설적인 것은 이런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해도 사용하시니까 그냥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먼저 인정하면서 하나님 기준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영적 암흑기와 같은 우리의 이 사사시대의 종식이 조금은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원죄의 유혹으로 다가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원죄, 그것은 결국 모든 일에 나를 앞세우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별함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만 네히 엔 학골에처럼 나를 기억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진실하게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우리의 상황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감히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에 비해서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감지하고 주님을 기준 삼는 삶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준 삼는, 중심 삼는 어리석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그런 겸손의 발걸음, 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고 주의 빛으로